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성탄절을 앞둔 4주의 기간 동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다른 뜻으로는 라틴어 에드벤투스에서 시작된 말인데 도착, 다가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대림절 화환을 만들고 4개의 촛불에 한 주 한 주 촛불을 더 밝혀가면서 신앙적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요.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2026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는 것은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있게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 주일에 켜는 이 보라색 촛불은 소망의 촛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희망이 나타나는 그게 첫 번째 촛불이고요. 두 번째 촛불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보라, 세 번째는 분홍, 네 번째는 흰색의 초를 켜게 될 텐데요. 이 초를 켜면서 이제 그 각각의 의미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초를 감싸고 있는 화환, 이가 상록수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인데 변함없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대림절 촛불 장식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크게 또 강하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흔히 재림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징조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안다면 그 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가 가까울수록 그때를 기대하면서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을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날과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그날이 성경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어진 그 날이고 이 날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 36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에 대해서는 하나님밖에 아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자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 날을 우리는 흔히 D-Day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D-Day라고 하는 단어는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하던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이탈리아 연합 세력을 물리치고 유럽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륙작전을 펼쳤는데 그날이 1944년 6월 6일이고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하게 되어졌을 때 그 작전명이 D-Day였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D는 날을 의미하는 데이였고요. 그날에 그 일이 시작된다.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고 삶과 죽음, 유럽의 운명이 결정되는 D-Day를 그날과 그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성경에서는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홍수의 날이었고요. 소돔 사람들에게 그날은 불과 유황이 내려오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그날인 것이죠. 그래서 그날, 그때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있고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아야 할 날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가 그때야 알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오셔야 될 예수님도 그 날을 모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는 것이 당연한데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때가 언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세의 어떤 사람은 서기 1000년에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지만 지금은 2025년입니다. 미카엘 박스터라고 하는 영국 사람은 1903년에 재림하실 거다. 그런데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1908년에 오실 거다라고 예언했는데 또 틀렸습니다. 윌리엄 밀러라고 한 사람은 1843년에 재림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다가 틀려서 1844년 10월 22일 날 재림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밀러라는 사람이 그 주장하는 것을 따르던 사람들이 만든 그 교회가 안식교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길에서 크게 겪었던 것은 다미선교회 때문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그날과 그때를 주장한 사람은 많았지만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유명한 선지자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힘쓰거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어제보다 가까워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날이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도 42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에 투하됐습니다. 원자폭탄을 투하시키기 전에 미국에서는 히로시마에 삐라를 수없이 뿌렸습니다. 몇 월 며칠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릴 것이니 히로시마 반경 어느 정도까지 벗어나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그럴 일이 있을까라는 얘기도 했고요. 전쟁에 패망하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일본이 연합군에게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과의 전투에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처럼 소문을 냈기 때문에 히로시마 사람들은 그 삐라의 내용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40절과 41절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두고 나갈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함께 밭을 가는 사람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두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여자는 모녀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일 수도 있고 또 자매일 수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과 그때가 되어지면 아무리 친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가운데 믿는 자 외에는 갈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운명에 맡기고 그날이 내 생애에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을 1년 동안 왕으로 대접하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섬에 들어갔더니 왕으로 예우합니다. 1년 동안 잘 대접하고 만 1년이 되어지면 그 섬에 들어올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 섬을 떠나야 되는데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이 1년 동안 좋은 집을 짓고 맛있는 거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쫓겨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데도 가지 못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첫 사람의 얘기를 듣고는 나는 먹는 데에다 치중해야 되겠다. 꾸준히 먹었습니다. 꾸준히 먹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몸이 커졌습니다. 섬을 떠나야 되는데 떠날 수가 없습니다. 수영이 안 돼서 빠져 죽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앞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떠나지 못하고 죽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변을 돌아봅니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무인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그 무인도를 가꿨습니다. 짐승도 갖다 놓고 밭도 하고 샘도 파고 만 1년이 됐을 때 그는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낙원으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예비하는 것, 잘 준비한 사람은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의 1년은 아니지만 언젠가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 올 때와 똑같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떠나야만 할 이곳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을 먹고 마실 것을 마시고 흥청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떠나야 할 이곳에 모든 것을 투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때를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을 잠을 자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라 그날과 그때가 있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 안타까워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누구나 동일한 일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이 땅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임한 그때를 그들이 겪고 있는 것이죠. 그들 속에서 그들은 그때가 올 것 같이 생각 안 왔다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얼마나 지었습니까? 시간을? 120년을 지었습니다. 처음에 나무를 켜고 준비하는 그때로 시작해서 120년 동안 노아는 늘 무엇 하십니까? 방주를 짓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방주를 짓습니다. 수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생활에 치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들이 분명히 겪어야 될 일인데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재림에 대해서 2020년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안 올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과 그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성경 66권 속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되었지만 마지막 하나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때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올 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목표가 주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죠? 여러분 일상생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것이죠. 다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가 120년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 모든 짐승들이 들어가고 방주의 문이 닫힐 때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내릴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땅의 깊은 샘이 터져 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큰 일이 그들에게 벌어지는 것이죠.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일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진정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갈 때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8가족은 방주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은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에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일에 집중하면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합니다. 재물에 집중하면 하나님께 소홀합니다.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과 목표가 항상 주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내용을 보면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충성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의 일이 뭐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 그의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일이 믿는 자들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믿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나지는 대로,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충성되고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맡겨주신 그 일을 따라서 평소대로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을 잘하고 있으면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내일 밤 12시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늘 하던 대로 평범한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일상 가운데서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나를 특별히 정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섬기고 최선으로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그런 가운데에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님 앞에 가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와 함께하는 그런 신앙이 정말로 깨어있는 신앙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강절의 첫 주일을 지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인류의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상급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를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주무신 그날까지 신앙을 굳건히 지켜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